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부르시고 당신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가 아닌 가슴을 열어 하늘을 받아들이고 세상 욕망의 중력을 벗어나는 변화가 일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을 써서 제 부족함을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을 짚고자 하는 현란한 혀를 쓰는 얄팍한 삶의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조화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유와 침잠의 지긋함을 십자가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죽은 물고기처럼 이 물결 저 바람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닌 힘 있는 생명의 주체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일깨워 주옵소서.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덕을 입히는 성함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직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서 이 바울의 일행, 바울과 함께 살았던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차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밥을 먹어야 될 사람, 먹지 말아야 될 사람,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될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1500년 동안 15세기 그러니까 1600년 무렵까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지만은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자유교육론을 쓴 에밀 같은 사람도 대단한 그 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육이 대전환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그 루소도 애 낳아갖고 다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요. 왜? 사람 아니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니 15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아래서 여러분 사람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진 겁니다. 예수 아래서 하나님 밑에 예수와 더불어 불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 바울이 이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양태의 이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동조를 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동조를 해서 한동안은 이 안디옥에 이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 아, 저기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막 성만찬 하는데 뭐 장로도 나오라 그래서 빵 들으라 그러고 포도주 들으라 그러고 그런다 말이지.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냥 아주 오리진한 이 보수교회에서는 이건 여러분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무슨 높은 사람이 불시에 이 안디옥으로 말이지 조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밥 먹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이 바울이 말이죠.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종자들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서기 70년경에 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성만찬이에요. 성찬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어떻게 한다? 대형량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발하게 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살아가는 걸 보고 유대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얻었다 아니면 전혀 삶이 달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교인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어야 돼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다르게 살으려면요, 다르게 행동하려면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기준해야 돼요. 그래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다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 어떤 해석도 없고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그냥 걔하고는 싫어. 다시 다르게 해볼래. 그러다가 말이죠. 비난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삶, 다르게 하는 행동을 여러분 지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빨리 포기하게 돼? 이 기원전 이 12세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히브리인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히브리 사람에서 유대인도 나오고 그리스도인도 나왔으니까 본래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 언제 출발하는가 하면 13세기 BC 13세기 14세기 BC 15세기 말이거나 16세기 초에 여러분 그 지중해의 테라라고 하는 지금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바꾸는 여러분 이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중해가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주변에는 흑해, 이쪽에는 남쪽, 저쪽에는 유럽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 테라 섬이 굉장히 큰 폭발을 일으켜요. 지형이 다 그때 막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산이 폭발을 하면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면 그 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막 난리가 나겠어요? 난리가 나죠. 지중해 전역을 여러분 침범을 해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까지 그냥 막 물이 범람을 해서 말이죠. 그 일본에 언제였죠? 그 지진 일어나고서는 막 해일 일어나고 이럴 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륙으로 막 20km, 25km씩 막 물이 치고 들어왔다니까. 그때 여러분 난리 난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 여러분 누가 잡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내려와서 수백만 명으로 군집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자연재해가 일어남과 동시에 뭔가 하면은 사회가 불안정해지니까 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시도하는가 하면은 탈출을 시도해요. 이거 제가 전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그 노예들이 말이죠. 탈출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의 일종의 우리는 그냥 여기 성령에 아주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이제는 출발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사람이 무슨 행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대적인 공동체적인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나이브하게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우리 성암교회를 팔고 어디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갖고 야 그 주변에 자꾸 사람 많아지고 말이지 복작복작하니까 교회 땅 팔고 저기 대룡산 중턱쯤으로 올라가라.
이러면 여러분이 다 동의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잠깐만. 여러분이 저를 철석같이 200% 믿으니까 에이, 목사님 말 따라가야지 이렇게 할 줄은 알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는데 안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이렇게 도시계획이 났어요. 그래 저기 도청도로고 그러면서 길을 외곽도로를 낸대요. 근데 외곽도로를 내면서 이걸 넓히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을 4분의 3을 먹고 지나간대. 그러면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때는 뭐 갈까 말까 그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외부적인 그 물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부적으로 작동된 그 물리를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길이 나서 이렇게 해석해야, 아니면 목사님이 그때 마침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테라섬 얘기까지 나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작용 때문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도 원인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13세기 이 BC 13세기 이 이집트는요, 오늘날 어디와 같았는가 하면요, 미국과 같았고요, 람세스 같은 데는요 유오가 같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삶의 가치는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에 마치 그 로마가 지배했던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뭔가면 물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관역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인생의 목표인가? 아닐 거야.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외부적인 이 작용과 이 내부적인 그 자기 본민이 충돌하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40년 살죠. 그 40년은 여러분 한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이 텀이 40년입니다. 지금도 뭐 한 30년,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이 40년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기 이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나 교회 40년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존재가 여기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어야 돼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시골에서 이제 몸 아픈 핑계 때문에 지냈지만은, 이 도회지에 있으면 어떻든지 하루에 몇 푼이라도 써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소비가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마켓에 안 가면 내가 죽은 사람 같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설령 안 사더라도 가서 뭐라도 하고 와야 돼. 귀경이라도 하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도 숨 쉬며 살았군, 이래요. 도시는 뭔가면 어떻든지 감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해야만 여러분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세요. 시골에는요, 저도 어릴 때 살아봤지만은요, 아주 월연리 1387번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지금도 살아보면 한 달에 10,000원 쓸 시간도 기회도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는 유혹 받을 만한 게 없어. 여기서는요, 여러분 버스 타고 딱 나가다 보면은요, 다리 긴 여자, 많이 올라간 여자, 날씬한 여자, 그것도 유혹이 돼, 안 돼?
안 되죠. 또 버스 안에서 내려다보면은 말이죠, 뭐 좋은 차 말이지, 더운데 어떤 그 낡은 차는 창문을 열어놓고서 부채를 하며 가는 자가용도 있더라고. 자가용을 왜 타? 그러려면 버스를 타면 쨍쨍하게 막 추워서 못 가는데. 그런 차도 있죠. 큰 차도 있죠. 작은 차도 있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유혹이 안 생겨요? 아니, 생겨요? 안 생겨요? 뭐 보느니 듣느니 뭐 모든 게 다 유혹이야. 누구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뭐 무슨 뭐 옥수수 잘 자랐어, 뭐 고구마는 몇 개 캤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먹었어? 너 짜장면 얼마짜리? 난 오늘 말이지 가가 뭐 팔부채랑 이런 걸 먹었더니, 그것도 또 대화 자체도 뭐야. 근데 여러분, 광야는 유혹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요, 욕망을 제거하려면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가서 40년 있다 나와야 돼요. 여기 이렇게 계속 사는 한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소비재로 그저 내 인생을 탕진하다가 끝나버려요.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빨리는가 하면은 장의사한테 빨려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아가 40년을 지납니다. 이 광야는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면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을 히브리인이다 말합니다. 이집트에 계속 있었으면 이집트인이야 아니면 히브리인이야? 이집트인이죠. 성서는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변화한 집단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라는 말 뜻은,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안전하게 거주하던 고향을 떠나 광대한 지역이나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진입하다. 이게 히브리. 여러분이 뭐 선택받은 사람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보수적인 노인네들이 말이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우리가 제2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개 엿 같은 소리를.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편견과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자유를 찾아 익숙한 습성을 떠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모세의 40일, 엘리야 동굴에서 40일, 예수의 광야 40일.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중세 때는 이 무슨 이태리에 이 항구에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은요, 배가 육지에 닿지 못하고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 40일 동안 정박을 했어야 돼요. 그게 검역이야.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배에 묻어온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도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검역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40일은요 뭘 하는 기간인가 하면 누구를 검역하는 거야. 40년은 뭘 검역하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양태를 검역하는 시간인 거예요. 검역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 노인네는 전에 이제 약사였고 남편은 대학 교수였는데, 남편은 이제 교회 한 2번 갔다가 자기한테는 뭐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나가고 그 부인만 열심히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이 분을 만났더니 밥을 잘 요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마누라가 21일 금식을 하고 있대. 아니 76세나 되는 분들이 왜 21일씩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이 이렇게 금식하다가 잘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근데 교회에서 그랬대. 귀신 붙은 게 있는데 21일은 금식을 해야 나간다고. 그건 맞아요. 371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 371을 하죠? 371이 뭔가 하면은 검역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없는 그 시점이 37이거든. 37, 21. 성경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귀신인데 그게 나가겠어? 히브리 사람이란 떠돌이 동양꾼들이 과감하고 용감한 탈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이 우리 사회 속에서 뭐라고 규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뭐가 달라서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나? 어떻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람세스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고, 이집트 람세스 시대, 람세스가 지금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의 미국과 뉴욕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뉴욕 못 가서 안달이 났는데 뉴욕을 탈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하여간 다른 공간의 차원에 진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검역기관,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현관과도 같은데, 참 우리가 그 집에서 현관 그러잖아요. 이 현관이 원래는 여러분 절간해서 쓰는 말입니다. 절에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일주문이라고 문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있다래. 그 또 문 하나 있는데 이제 계단에서 이제 두 번째 문 들어가려면 갑자기 여기 무슨 칼, 총, 뭐 대포든 저 장수들이 쫙 서 있죠? 그죠? 사천왕들이 여기 쫙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현관이야. 그 현관이라는 뜻은 이쪽 세계도 아니고 이쪽 세계도 아닌 가물가물한,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현관에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무서운 놈이 이런 칼을 딱 이렇게 들고 있을 때에 저짝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겁나서 싹 끊어야 돼. 그리고 절로 넘어가야 돼. 그걸 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관은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현관이야. 우리로 치면 문지방.
제가 언제 문지방 넘어갈 때 조심하라 그랬죠. 설교 쫙 듣고서는 예배당 문지방 떡 넘어가면 저기서부터 뭐가 버글버글 돼.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딱 이렇게 이제 은혜의 시간으로 딱 털어버리고서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온갖 귀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참이야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이 블레셋한테 뺏겨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궤니까 그걸 자기네 그 신전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데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 신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아니 웬일이지 이게? 누가 잡아뜨렸지? 그리고서는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 신의 손모가지가 똑 떨어져 갖고 문지방에 딱 올려져 있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이 뭘 밟지 말라?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의 깊게 보겠어. 예배당 나갈 때 문지방을 밟고 나가나? 그 절간의 현관이라는 게 문지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여러분 현관이 여러분 문지방과 같은 거예요. 저게 성과 세상과 가정이라는 것을 뭐 하는데? 구분 짓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던 짓을 계속 신발까지 신고 들어와 문지방까지 넘어오면요 이게 집하고 세상이 구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종자, 집하고 세상하고 구분을 못 짓는 종자가 어떤 종자야? 저기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가잖아요. 피라미드 이렇게 세 개 서 있잖아요.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쭉 위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은 스핑크스 있죠. 그 스핑크스가 뭔가는 사천왕이야. 거기서부터 뭔가면 신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도 사실은 현관이 아니야. 현관이죠. 나를 구분짓. 히브리 사람이란 바로 이런 현관을 통과해서 자신을 검역해서 어떤 의미를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섬으로 선택이 된 사람들,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차별하고 살았죠. 그런데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찬하는데 이 성찬의 기본 정신은 평등이에요, 평등. 우리도 뭐 한 200년 전에는 쌍놈하고 상전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겸상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먹었어요? 예? 따로따로 먹었잖아요. 이렇게 뭐 겸상해서 말이지 그게 먹은 게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히브리인도 이렇게 규정된 거고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규정된 거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사실은 뭐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지어줄 필요도 없어. 아유 뭐 그냥 꺼벙해. 뭐 우리한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이런 왜 그러면 이름을 안 지어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별칭으로 안 부를까요? 다를 게? 사는 거를 보니까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슬픔인 거죠. 자, 그래서 성암교회 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이거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임영웅이 노래 보니까 뭐 빛나는 사람 뭐 이런
별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40년 광야에서 모든 유혹을 떨치고 완전히 존재를 탈바꿈할 수는 없어.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이 갔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삶의 태도와 조금은 다르게 살아봅시다. 예? 아니, 너무 많이 하면은 아예 포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만은 진짜 세상의 인간들보다, 뭐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현관에 붙은 드글드글 모였던 귀신 몇 마리가 어떻게 될까? 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거예요. 히브리인은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다른 삶, 다른 생각을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후대에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다 또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암교회 가족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거, 다른 생각, 누군가가 세상에 볼 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검역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송만찬 이 포도주는 그 예술, 김유정 문학촌 예술의 그 정 사장님이 우리가 한다는